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는 주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는 주 그리스도. 난 믿네. 영원한 사랑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무엇이든지 무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 첫째, 둘째, 셋째. 이게 무슨 소리죠?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딱 한마디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은혜의 일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일입니다. 우리는 항목을 따라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보고 이런 것도 드려야 되고 막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 주님을 믿는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일어날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해야 할 일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핵심을 대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그걸 질문했는데 주님의 답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해줘요. 이 제목을 보면 무엇이든지 무언가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무언가 될 수 있다. 무슨 뜻 같습니까? 과거에는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해되지도 않았고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설명 또한 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양자 물리학이 나타난 후로부터는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주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납득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학이 이제 슬슬 이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납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과학이 이제서야 성경의 이야기들을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학이 우선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해. 그렇게 말해왔지만 이제는 과학에 기반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서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제가 이해하는 양자 물리학의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첫째는 뭐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입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 두 번째는 첫 번째에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든지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 영역에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일반 물리학에서는 배는 배고 사과는 사과예요. 흙은 흙이고요. 공기는 공기예요. 그게 일반 물리학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이에요. 뉴턴의 물리학이죠. 구조 물리학이에요. 근데 양자 물리학 영역에서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과라고? 이게 지구라고? 이게 우주라고? 라고 퀘스천 마크를 다 붙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능성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양자 물리학의 선언이에요. 이러한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성경의 많은 것들이 이해되고 설명이 됩니다. 예컨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좀 깁니다만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등장인물을 막 빨리빨리 등장시켜서 그림을 한번 그림원으로 이해해 보세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다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죠. 아마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 가나에 살았던 사람들, 아니 그 동시대를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상한 이야기. H2O,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둘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면 물 분자가 되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로 자연스럽게 변한 이야기. 포도당 그 분자식이 뭐죠? C6H12O6. 그게 포도당 분자식일 거예요.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한 이야기. 일반 물리학으로는 이해도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자 물리학 논리로는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원자를 구성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양성자, 중성자가 핵을 이루고 그 핵 주위로 전자가 궤도를 따라서 도는 거예요. 어떤 물질은 전자가 5일 수 있고 어떤 물질은 전자가 10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고 그래요. 같은 6개의 전자가 물질 핵을 주위를 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의 그 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궤도가 달라요. 궤도가 다 다르다고요. 바로 그런 전자의 배열과 궤도 이것들이 그 물질의 특성을 이게 규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성자, 양성자, 전자 이렇게 원자를 더 쪼개서 나누어서 표현하는 것, 그 상태를 아원자라고 하죠. 아원자 세계.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중성자, 양성자가 핵을 이루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들의 숫자나 돌고 있는 그 궤도를 변경시킬 수만 있으면 다른 물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구조 물리학, 이 일반 물리학에서 보면 사과는 배가 절대 될 수 없다고요. 물이 절대 포도주로 변할 수는 없어요. 돌이 보석으로 변하거나 쇳덩어리가 금으로 변하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양자 물리학이라는 영역이 오픈됐다고요.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의 이론, 양자 역학 구조로 보면 이 물질이 이 물질로 정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물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가 열려버린
그런 세계가 지금 21세기에 그냥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사실 20세기부터, 아니, 20세기부터 이제 시작된 일이지만, 그래서 이런 전자들, 돌고 있는 궤도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 될 수 있고, 예. 나일강이 핏물로 변합니다. 물이 포도주로만 변하는 게 아니고 물이 피로도 변하는 겁니다. 나일강물 전체가 핏물로 변했어요. 애굽에 있는 우물들이 전부 핏물이 돼버렸어요. 피냄새가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소리 에너지가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우주 창조가 소리 에너지가 물질이 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여기서 빛은 이 라이트를 말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빛은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원천 물질이죠. 원천 물질. 원천 물질. 그 빛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원초 물질을 가지고 모든 물질들이 나타나요. 마치 줄기세포, 배아 상태 배아 상태에 그래서 추출한 그 줄기세포가 심장도 되고 뇌도 되고 머리카락도 되고 피부 조직도 되고 모든 세포로 다 변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이 빛이 우주 물질의 근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 가지고 모든 만물을 구물코를 당기듯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면 이 물질로 이루어진 빛이라고 하는 이 원초적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물질의 근본이 이루어졌듯이 소멸되라 하심으로써 다시 무로 돌아가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하나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를 딱 창조하시고 명령하심으로써 모든 만물이 파생되어 나타나는 거죠. 생명 있는 생물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이해와 납득과 그리고 설명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명이 있는 생물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팡이라고 하는 나무의 줄기가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무생물이 생물이 된 거예요. 무생물은 아니죠. 죽은 생명체가 살아있는 동물이 된 거죠. 죽은 식물체가 살아있는 동물이 된 거예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도 뱀을 싫어했나 봐요. 아니 뱀을 이렇게 막 징그럽게 조금은 봤지만 무서워하진 않았는데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얼마나 화들짝 놀랐을까. 뱀을 피했다는 것은 그 머리 쪽에서 딴 쪽으로 피한 거죠. 살아있는 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뱀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머리 잡으라고 하지 않고 꼬리를 잡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뭐가 돼요?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우리가 10개라는 영화에서 영상으로 봤을 때도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굉장히 신비했죠. 와, 뱀이 되다니. 그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애들은. 다시 잡으니까 또 순식간에 그 꾸물꾸물하던 뱀이 이렇게 쫙 꼿꼿한 이렇게 지팡이에 돼서 모세가 탁 드는, 그 영화배우 주인공 이름이 뭐였더라? 해리슨 포드가 아니고 누구지? 뭔데? 찰튼 헤스턴? 아닌데? 그분이 찰튼 헤스턴이에요? 말고 벤허 주인공 있잖아요. 그 모세로 나온 남자. 찰튼 헤스턴인가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 헷갈립니다, 주여.
뇌도 변할 수 있겠죠? 오늘 또 뇌를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믿음이 만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어있는 식물체가 살아있는 동물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양자역학에서는 가능하다니까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전자만 궤도를 이탈하고 궤도를 바꿔주고 숫자를 바꿔주면 전혀 다른 물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적으니까 하나님께서 과학이라는 그 장르를 이렇게 더 깊이 이해하도록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마 그런 시대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 또 죽어 마른 지 오래된 그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싹을 틔우고 줄기가 뻗어나오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살구나무 한 그루가 씨앗이 심어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전 과정이 하루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하루 저녁 사이에. 12시간도 아니에요. 밤 시간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7장 5절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반역 사건이 좀 일어났어요. 왜 모세, 아론, 니들 형제가 다 해먹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그 질서에 대해서 도전한 거죠. 니들만 대장이야? 우리도 대장하고 싶어. 우리 투표해서 총사령관 다시 뽑아. 뭐 이렇게 거칠게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 각 지파의 족장들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해. 그래서 다 그 앞에서 자기 이름을 다 씁니다. 변명 못하도록 다 이름을 썼고 아론은 아론대로 레위 지파의 대표니까 이름을 썼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이미 죽은 지 수십 년 된 단단해진. 그러니까 지팡이를 되게 쓸 때는 그 겉껍질 있잖아요. 표피 조직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 매끈매끈한 속 물질들만 남아있는 그 마른 지팡이죠. 최소 몇 년 된 거죠. 몇 년 된 거예요. 바싹 마른 지팡이. 그게 다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땅에 심겨졌던 것처럼 살구나무 열매를 맺는 전 과정을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양자 물리학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이게 죽은 나무지만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지만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걸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측정이 가능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이렇게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만 물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주가 텅 빈 것 같지만 텅 빈 별들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다 텅 빈 우주 같지만 텅 비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 그 측정 기구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물 속에, 욕조 속에
물이 있고 물 위에 얼음들이 둥둥 떠다녀요. 손으로 이렇게 딱 집어 올릴 수 있는 것은 얼음이라고 합시다. 나머지는 텅 비었다가 아니라 물로 가득 채워져 있듯이, 얼음 외에 나머지 전부 물이듯이 우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도 해요. 반물질하고 암흑물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암흑물질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보이지 않지만 캄캄한 텅 빈 우주 같지만 물질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측정 안 되는 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암흑물질이 물질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무에서 유가 일어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기, 그냥 창조되었다 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이 보이는 물질로 변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병이어이 그래요. 떡 5,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증가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한번 양자물리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가의 법칙이 작용하는 그런 세계의 문을 그날 그 광야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여신 것이죠. 물질이 증가하는 거죠. 떡을 떼서 분명히 나눴는데 다시 떡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있고, 나눠준 절반의 떡덩어리가 또 다른 사원에 쥐어지기 전에 또 한 덩어리의 떡이 되고, 계속해서 증가가 일어나는 무한 리필이 막 벌어지는 현장이 그 베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 중에 다리가 길어지기도 하고, 없던 팔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던 눈동자가, 없던 안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존재들은 안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맹인들은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 진흙을 이렇게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안에 집어 넣으시는 거죠. 텅 빈 이 공간, 이 맹인의 비어있는 이 공간 안에 밀어 넣으세요. 근데 그게 눈이 안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손을 안수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보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왜 침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걸 요 속에 넣어주셨을까? 그것은 안구 자체가 없는 맹인인 거죠, 그건. 그러니까 흙이 살아있는 신체가 되기도 하고,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하지만 있던 것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 보면 주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설명되어지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가능성의 영역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모든 가능성의 영역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이라도 되게 하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가 첫 번째지만 믿음도 중요한 것이죠. 믿음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덤벼드는 그런 뭐라고 할까?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지나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자기 개발 영역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처럼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덤벼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상황들에 대한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천국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었고,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하셨고, 그 일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새 생명들을 만들어내신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완성의 단계로 전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천국에 이런 것이 있는가? 천국에 병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내가 천국에 지금 들어간다면, 천국이 임해서 내가 천국 안에 있다면 이 병은 가능한 것인가? 물어야 됩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여기 있으면 치워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없는 것은 내가 치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죠. 천국에 이런 비리가 있을 수 있을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있어요. 그런데 없어져야 되는 거죠.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거고, 마약이라는 게 천국에 있을까? 뭐 하나 이렇게 코로 했는데 갑자기 꺾어져 가지고 다 움직이고 있는데 천사들 사이에 써가지고 허리굽으로 이렇게 좀비처럼 서 있는 거, 그게 천국에 있을까요? 없다면 이건 치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완성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죠. 천국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천국에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라면 천국에 아픔이 있습니까? 천국에 눈물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천국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그건 더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천국에 아픔과 눈물과 죽음과 질병은 없는 것이죠. 없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병과 내가 동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치유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지은 그 상태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다스림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훼손되었다면 훼손된 그것을 복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오리지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니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었어요. 잠깐 사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중지가 된 적은 있지만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그 권능을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과 온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신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문자 God이 아닙니다. 창조하시는 분,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은 대문자 God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God습니다. God. 소문자 God. 신들입니다. 신들. 누구에게 신들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외의 모든 사물들, 모든 존재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신인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을 정상화시켜주는,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God 쓴 거죠. 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왜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거든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질문을 던지니까 이놈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네가 하는 착한 일, 네가 하는 그 선행 때문에 너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자칭 인간이 되어서 자칭 신이라 한다.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죽이러 가는 것이다 라고 이실 속내를 다 터놓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신들이라고도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근데 그때 대문자 갓이 아니고 소문자 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이에요. 그때 신들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정상인 인간,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회복된 인간, 그게 신들인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다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담과 하와가 사용했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공룡도 창조하셨을 텐데, 티라노사우루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온갖 종류의 공룡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룡들도 아담, 하와는 다스렸을 겁니다. 마치 가축을 다스리듯이, 소를 다스리고 뭐 이렇게 코끼리도 다스리듯이 공룡도 다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넘겨준,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인간이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 사용하기가 중단됐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탄에게서 빼앗아서 누구의? 예수님을 믿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다시 돌려줬는데, 돌려주신 하나님의 유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다스리는 겁니다. 통치하는 겁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장 26절에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고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 27절에서 창조하신 다음에 28절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해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다스리셔야 합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고, 때를 보면 저보다도 한참 저 뒤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스림의 그 통치하는 권세, 모든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석의 시스템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현상으로 전부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 권세 사용법을 알기까지는 갈 길이 너무너무 멀다는 사실을 저는 절감을 해요. 목표 지점을 저는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태인지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거든요, 이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움직이는 것들은 소나 반려견만이 아닙니다. 고양이, 개만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들 안에는 세균도 있고요, 박테리아도 있고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도 생명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세균에 생명이 있습니다. 움직이잖아요. 바이러스도 생명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하기 때문에. 숙주를 통해서 계속 이동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의지가 있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인간을 전부 자기의 숙주로 삼아서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러 가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생명처럼 움직이거든요.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생명 현상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 때는 이런 것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을 다스릴 수 있고 전염병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미 배워서 쉽게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기 정도 바이러스는 쉽게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약 같은 거 의존하지 않습니다. 병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기 증상이 왔었네? 그건 자기가 감지하는 순간에 싹 몰아내버립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죽어라 하면 죽는 거죠.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균들 이 사람 손에만 닿으면 죽습니다. 레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국과 미국에서 사역하는 그 신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염병이 콜레라가 막 패스트가 막 만연하는데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막 일을 합니다. 사람들 섬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병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든지 끓는 물에 한다든지 옷을 빤다든지 그런 행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의사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병이 안 걸리냐? 그렇게 방금 그 병으로 죽은 시신을 만졌고 그 병자를 당신 하고 붕대 감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안 옮으냐? 다 옮아서 지금 의사들도 나가 떨어지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 해가지고요, 현미경을 갖다가 그 환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이 거품 같은 걸 이렇게 세균이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보고 그 다음에 요번에 손에 얹어놓고 잠시 후에 다시 이렇게 보게 하는데요. 그 세균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러한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법을 확보한 사람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에게는 없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보이는 것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생명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물들도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그런 그 질병, 전염병에서는 자유로울 겁니다. 중국에서 시작됐던 그 코로나도 그렇지만 지금 또 중국에서 이상한 뭐라고 무슨 그 이름이 붙었던데, 병원마다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곳이 없는, 특히 애들 폐가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하얗게 변해버리고 열만 막 계속 나고, 어떤 것은 기침은 전혀 없는데 열만 계속 나는. 그 왜 중국에서 자꾸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이 바이러스든 혹은 소위 말하는 생물군에 분류되어 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든 간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들이 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좋은 집에서 좀 살고, 아이고 좀 세상 돈 걱정 없이 온 세상 여행하고 주여 교회는 어디 가나 있으니까 여기서만 예배인가 그러고 다닐지도 모르지만, 이런 생각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골치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것 때문에 자기 영광이 드러났고, 그로 인하여 제자들이 믿었더라 했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얼굴이 빛나게 할 당신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못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저들을 이끌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단지 그냥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너무 잘 드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셔 버리고 그러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부지 중에 줄기세포를 움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설명한 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추출한 제 줄기세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솔직히 2배, 3배 그러지만 한 5배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또렷하게 그 줄기세포 부분이 또렷하게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한 5배는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늘 선포했던 말 있잖아요. 저는 농담처럼 120까지 살 겁니다. 이렇게도 했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고 선포했고, 나는 건강하다고 선포했고, 주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나는 평생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듯이 제 몸 안에서 끊임없이 내 몸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 분량의 줄기세포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재생하는 셀이니까, 재생하는 그 세포니까 재생시키고 반복하는
아마 텔레미어 길이도 길어졌을 거예요. 염색체 끝에서 이렇게 끝에 달려. 텔레미어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해를 그렇게 갚아주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어제 오늘 했습니다. 텔레미어 때문에 제가 손해본 게 좀 있었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제 몸 안에 갚아주실 줄이야. 주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쨌든 움직이는 모든 것은 생명이 있다고 보셔야 되고 주님께서는 그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너무 초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흥분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내 현실 속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굉장히 깝깝한 사람이에요. 막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그걸 드러내지 못한다고 그런 믿음이 그 믿음의 실력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가가지고 믿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가서 제가 괴롭다고 딱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왜냐?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분 살았을 것이다. 주님 품에 안겼으니 이제는 이 영혼이 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말고 주님께서 이분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내 마음이 시원할 텐데 이분을 살려내지 못하고 그냥 남들 죽듯이 그냥 병실에서 그냥 죽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괴로워요 사실은. 왜 나에게는 이게 없지? 왜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 믿음이 나에게 안 생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픈 걸 보면 진짜 막 죄의식이 느껴집니다. 막 여러분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저를 쓰려고 하지만 바로 안 날 때 낫다고 하는 얘기 보고가 안 들어올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 즉각적으로 병이 낫는 것은요 기적에 속한 겁니다. 기적. 근데 우리가 계속 기적의 연속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이 계속 기적으로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상황이 평생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하고 치유는 좀 다르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똑같이 현상은 병고침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즉각적인 치유가 좋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즉각적으로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러나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생명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생명 현상이 증가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낫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나아야, 다시 말해 기적이 일어나야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으로 얹은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일어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은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못 넘기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까지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지켜보는 거죠. 생명 현상을 지켜보고 감사하고 반응하면, 그러면 마침내 당장 일어나지 않았어도 결국은 회복해서 병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냥 믿음으로만 아니라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생명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지, 약간의 변화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 증가하죠. 주님은 전부 감사함으로 증가시켰잖아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 이 말이지. 그랬더니 증거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작은 변화에 감사할 때 주님의 치유의 생명의 운동력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나지 않았다고 아직 아픕니다, 아직 괴롭습니다, 아직 이렇습니다, 자꾸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 모르겠어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탁 주고 우리의 목적, 우리 삶의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딱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단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했느냐,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업도 성공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또 성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서 여기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좀 더 수입이 증가되었지? 갑자기? 왜 이렇게 증가되었지?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내 사업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에 대한 믿음을 더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도록 만들어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증명할 수가 있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권세자라고 그래요. 권세자. 권세가 뭐예요? authority. 권세자라고 말해요. 권세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요? 권세자라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나를 건져주셨네. 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어떤 권세. 무슨 권세일까? 그 권세자의 권세는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 상황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의 권세가 자녀들에게 DNA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라는 것은 다스리는 대상이 있을 때 권세라고 하죠. 그죠? 통치의 대상이 있을 때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통치의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통치의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히틀러처럼 이게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가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들을 그리고 생명체들의 환경 자체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가 하나님 대신 그렇게 물질 세계 안에서 움직이는 자가 되도록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바로 이거.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녀라는 말은요. 우리는 자녀 이렇게 하면 한국말에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예요. 혹은 아들, 딸 그러죠. 근데 헬라로 보면 너덟 가지가 돼요. 이 자녀 혹은 아들, 딸을 번역하는 단어가 너덟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단어가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나오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자녀가 테크논이에요. 이 테크논이라는 이 자녀의 뜻은 뭐냐면 생물학적 자녀란 뜻입니다. 저기 있는 이미가엘은 저의 생물학적 자녀예요. 저의 DNA가 고스란히 그에게 들어가 있고 엄마의 DNA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생물학적 자녀죠. 생물학적 자녀라는 게 무시 못할 권세입니다. 오직 제 방에요. 푹푹 들어오는 놈은 저놈밖에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것이 지금 성도들을 볼 때 그래도 성도들은 목사님인데 아이고 목사님의 애비라고 아무리 때나 저렇게 들어가네.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조심시키고 싶을 때가 어떨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의 뭐랄까 좋게 생각하면 좋은 교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생물학적 아버지시다. 생물학적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가 저렇게 대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거구나. 권한이 있는 거구나. 이걸 좀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 방에서 혼자 와서 밥 먹는 놈이 어디 있어요. 밥 한 거 뚝딱 해치우고 그다음에 또 엄마가 사다 오는 빵 또 뚝딱 몇 개 해치우고 빨리 들어가서 예배 드려 그랬더니 아직 덜 먹었어. 그래서 덜 먹은 게 뭔가 봤더니 빵을 덜 먹었다. 또 빵 먹고 꺽 하면서 또 한잔 하시고 냉장고 턱 열어서 콜라는 탁 빼서 탁 가지고 쫙 마시고 꺽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게 생물학 테크논이라 테크논. 그러니까 생물학적 자녀라는 것도 이 하나님과 내가 생물학적 자녀와 아버지 관계라는 것도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DNA가 내게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시잖아요. 통치의 권세가 당신의 생물학적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언제 하나님의 피가 있으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언제 우리가 생물학적 자녀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아니요.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는 말은 두 번째 태어났다는 건데 처음 태어난 것은 육체가 엄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난 것. 혈통적으로 태어난 거고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된 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테크논이에요, 테크논.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냥 보통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모든 동물들이요, 다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 놀라운 실험을 봤는데요. 그 영상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요, 과학자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렇게 코끼리 떼, 사자 떼, 뭐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동물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얼룩말이 있는데, 사자서, 그러니까, 그 놈들이 긴장해가지고, 쓱 튀더라고요. 코끼리한테 들려준 코끼리가 깜짝 잠깐 놀라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딱 막 먼지 긁으면서 이것들 올려면 와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소리, 사람의 대화하는 소리를 스피커로 딱 들려주니까요. 그 코끼리 떼가 갑자기 휙 돌아서요. 후다다닥 어디론가 다 튀어 도망가더라고요. 사자도 물론이고. 사람의 소리를 딱 들으니까요. 본능적으로 권세자라는 아는 거죠. 다 튀어 도망가더라고요. 그 재밌는 영상이에요, 그거.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자녀예요. 또 휴오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 전에 오래전 몇 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휴오스는 성숙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숙한 아들 할 때 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테크논도 아들이라고 써요. 아들. 네. 쓰지만 휴오스는 생물학적 자녀라는 입장을 떠나서 더 넘어서서 성숙한 아들을 표현할 때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휘오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줄 아는 사람은 더 성숙한 테크논, 단지 테크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줄 아는 성숙한 아들 휘오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 다음 단계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들 있는데 그게 프로코코 무슨 단어인데 기억이 잘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코코 콜라든가 사이다든가 프로코코 사이다 뭐 그런다 합시다. 그 단어는 장자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그건 장자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는 그 단어예요. 그게 장자란 말. 우리가 장자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휘오스는 성령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승리하고 또 사역을 하는 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승리하고 너무 그립습니다. 그런 게. 그런 이미 정복한 그런 영역으로 올라선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발견할 때마다 너무 부럽습니다. 선한 갈망을 제 안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언제 저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나? 언제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나?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런 걸 기도해 주시면 좋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물학적 자녀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해서 결국 완성되어 가야 하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죄성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언제든지 나타나는 휴오스가 돼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조합해서 결국 장자의 명분을 장자로 선포되는 역사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됨의 목표를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대략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무언가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를 표현하는 가능성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또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갇혀 계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최대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대로 안주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최대적입니다. 아유, 살만하니까 좀 모아놨으니까 이제 즐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발전의 그 계획들이 없는, 발전의 목표들이 상실된 그런 사람들,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의 최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과 비교해요. 여러분이 그린 여러분의 꿈, 아니 성경에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완성된 모습, 그것과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비교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여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괴로움이어야 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뭐 넉넉한데 나는 이렇게 이렇고, 이런 거 비교하면서 사는 큰 푼수 낮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되어서 그거에 대한 갈망, 그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고 싶어서 몸부림하는 여러분이 돼야 되지. 누구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저래 행복하게 희낙낙 사는데 나는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내 팔자야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능한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권세자가 되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저도 무시당하는 거 싫습니다. 겉으로는 예의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이러는 사람, 그런 대상 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목표로 제시한 우리의 본래 모습,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권세자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를 갖는데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각각 달라서 무엇이 뭐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든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해 가는 모습이 갖추어질 때 그 누구도 여러분을 가벼이 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쥐락펴락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만한 근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이 모습이 정상이 아닙니다.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해야지 세상 탓, 남 탓 하고서 주저앉았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다니까. 맹물 같은 그대 인생이 맛깔난 포도주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돌덩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생물을 생물로, 뱀이라는 생물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저 돌덩이를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비유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죽이고 모세 한 사람, 순종하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만드실 수도 있었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의 그 모습대로 평생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고정관념 갖지 마세요. 다른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서원주 씨, 지금 그대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하나님은 목표하실 겁니다. 혜연자매, 그대의 그 모습보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을 그리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 받아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것을, 상속되어진 것을 차지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자 물리학의 영역, 양자 역학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고 또 나 자신이 납득되어지고 믿음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과학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겨우 따라잡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과학이 교만하지만, 또한 과학자들이 교만하지만, 과학을 신봉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주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이야기들이 과학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진정한 과학인 것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작은 이 땅의 물질 단계에서 매어 살지 말게 하시고 보다 넓은 영역, 초자연적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게 만드는 천국이 우리 물질 세계의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권세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표 이동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목표 이동이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가슴속에 목표가 새롭게 되어질지어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더 확장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지어다. 그저 복받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학가들이 권세를 터득하게 하시고, 과학자들이, 교사들이 권세를 터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없어져야 할 것들이 없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지게 만드는 권세자들,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무너져야 할 것을 무너뜨리고, 뽑아버려야 할 것을 뽑아버리고, 파괴할 것을 파괴해버리고, 새롭게 심어져야 할 것이 심겨지게 하시고, 건설되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세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권사자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표 이동을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바이러스를 다스리고 세균 박테리아까지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자녀들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믿음이 적사오니 아버지, 제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현실이 되게 만드는 종이 되도록 주님, 저에게 더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다스리는 자, 병을 다스리는 자, 병을 다스려 제거하는 자, 병을 다스려 제거하는 자, 모든 사람들, 주어진 사람들, 병들을 다 제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카마라티아라바쇼라티아라마스. 주여, 주의 나라의 백향목 같은 사람, 모다라티아라바시알라카리아 소라발라티아 모바라슈라바티아라마스 소라발라디아라바스 이사로데리아 코르나마샬라카리아스 임마카르도마쇼라 바르토메스 이사 그란덴다리오 돌로살라티아라바스 이사 노노노 캄바라시아라바티아라바스 이사 로데레 카노마사리온드로스 파살라디아라바스 로다라티아라바스 소라바티아라바스 아라바카리오스 논도로티아라바스 아라바칸느리오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 있는데 허리가 아픈 사람, 서 있기만 해도 허리가 아파서 뭔가를 기대야 편해지는 사람, 이 시간 예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허리가 기대야만 편해지는 사람, 어디엔가 등을 기대든지 누워있어야만 편해지는 사람 깨끗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았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바라 티아라마 슈아레갈라 티아라바 소로발라가리 오다라 티아라바 시오르고 돈노로 스페르돈 요르도스. 심지어 뼈가 부러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골절이 일어났는데 금이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붙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천국의 악교로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바타리아 소랄라디아라반다라티아라바스 론도로티아라바솔라티아라바시아라바카리아스.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너무 술을 많이 마셔왔던 삶 때문에 나이가 들어 이상하게 머리가 빠지고 자꾸 머리 색깔도 탈색되어지는 어떤 나이든 분이 있습니다. 나이든 남자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았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당신은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 정상으로 돌아온 신체가 그 정상으로 돌아왔던 신호가 머리칼에서 먼저 나타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카르노마 샬라 마리알로 살라 마리아토 임바르도르 카르도메 숄라티아로보스 비산노 토르나마시 칼로테리온도로스 파살라티 오드레아티 오르노마 샬라 가르 호드라시 알라바라 파라미스 비산노노르 토르도냐르고 사르발라티 알라바스 오스가라젠나리 온도로스 파살라이덴 주루살람 임바라티아로 로데트라티아로 코레 델라 샤라발라티아 오란단다라티아라바스. 다시 한번 연합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마약 청정국이 되도록. 천국에 마약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마약이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마약 소비자들 사라지게 하시고 유통자들도 다 사라지고 공급하려는 모든 의지들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소비자가 되려는 의지도 다 꺾어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특별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마약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 모든 현상들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약의 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발휘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마카르도 바라 슐라라라키 아라바스 오라리아 돈누로 스피리드 로자리 코르나마시 인다르도 벨라 카리언 소나디 아라바스. 예수 이름으로 마약의 영은 완전히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약의 영은 완전히 떠날지어다. 곰마타리온도로 스파를라데레 투메리카리아스 이살론데레 티오로보 살란다라티 아라바스 이샨노르 코르스마 살라티 아라바스 오르발라티 아라반 난나라티 아라바스 두드라티 아라바스 센도로 티베리카리안스 오라타리아 토로다마 숄라티 아라바스 덴나라카리아 진도로 딜로데레스파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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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은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이런 젊은 세대의 마음을 알고 젊은 세대의 그 민첩함과 젊은 세대의 그 분명한 현명한 머리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든 재능들을 한데 모아서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리더 그룹이 다시 출현하도록 기도합시다. 새로운 정치 세력들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들 비리 욕망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애국자들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온통 마음을 차지한 새로운 젊은 정치 세력들이 대한민국 정치계를 세우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도록 정말 신선한 정정한 애국자들로 애국심으로 가득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들어설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천국에는 사랑, 천국에는 모든 자들의 가난이 없고 괴로움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게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진짜 젊은 세대들이 건강한 젊은 세대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진정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 젊은 마음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아버지 여의도를 가득 채우고 행정부를 가득 채우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법부 안에도 하나님 정말 애국자들, 정말 사람들을 생각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마음을 가진 하트를 가진 사람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력들이 일어날지어다. 새벽이슬 같은 세력들이 일어날지어다. 여의도의 새벽이슬 같은 세력들이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G2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레케리오 라데알라 발라티오 마세야 우달리오 소로발라티오 망가라시아라바테오 우바라디아로볼로 데레디오로 돈조르스파센 인가르돌로 제르스코스카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요셉 같은 부의 이동을 경험하는, 부의 이동을 가져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한계 안에 갇히지 않는 자들 될지어다. 자신이 하는 한계 안에 갇히지 말고 세상이 씌운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메리가로 호드라 반데로스 아메리 온드로스 바살라이덴치 도랄라데라 티오르도마 샬라카리아스 조르가티 아라바시 알바라트. 심각한 종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 괴로움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께서 제거하셨습니다. 뽑아주셔 뿌리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심각한 종기였는데, 오래된 종기였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질병이 천국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없어져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 완전한 건강, 그 병실에 완전한 건강이 흐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실에 주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 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